여기서 주 1. 구바벨론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주 1. 구바벨론의 역사. 바벨론은 처음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건설했는데 창세기 10장 8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처음으로 용사가 되었다. 그가 여호와 앞에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니므롯처럼 여호와 앞에 힘센 사냥꾼이라는 말을 하였다. 그의 왕국은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하였다. 이 말씀처럼 바벨론은 니므롯이 건설했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우르 또는 갈대아 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지만 제6대 함무라비 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여러 번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BC 1124년경 느부갓네살 1세에 의하여 바벨론 도시가 다시 세워진 다음에 바벨론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BC 8세기경에는 다시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으로 아시리아의 종속국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바벨론은 계속 완강하게 저항해왔지만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 3세에 의하여 구바벨론이 완전히 아시리아에 통합되었습니다. 그 후 바벨론의 브로닥발라단 2세가 엘람 왕의 도움을 받아 아시리아의 반란을 일으켜 잠시 독립을 하였습니다. 그때 브로닥발라단 2세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나았다 라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냈는데 이것도 남유다와 연합하여 아시리아에 대항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다시 아시리아 사네립 왕에 의하여 바벨론 전체가 완전히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요약된 구바벨론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브로닥발라단 2세가 보낸 사신들의 말을 듣고 보물창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또 그들이 왕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먼 나라 바벨론에서 왔으며 내 궁궐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소.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보아라. 그날이 올 것이니 내 궁궐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 내 자손 중에서 더러는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왕궁에서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은 1차 침략 때의 평화 조건의 대가로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라는 막대한 양의 조공을 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시 유다를 침략하였습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서 랍사게를 보내 히스기야 왕과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기에 내게 반기를 들었느냐? 보아라. 내가 저 부러진 갈대 지팡이와 같은 이집트를 의지하나 그 나라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 의하여 손바닥을 찔리게 될 것이다. 혹시 너희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내 주 아시리아 왕과 한번 내기해보아라. 만약 말 2,000마리를 탈 사람을 동원할 수 있다면 내가 그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어떻게 내 주의 하찮은 종 중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병거와 기마병들을 얻기 위해 내가 이집트를 의지하겠다는 말이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땅을 치러 올라가 멸망시켜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나에게 항복하고 나오면 누구나 너희의 땅과 같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니 너희가 죽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의 어떤 신도 그 백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었다. 그런데 너희가 믿고 있는 여호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다는 거냐? 히스기야 왕은 백성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마라 라고 명령한 다음 관리들과 제사장들을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랍사게의 말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은 채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독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보낼 것이니 그가 소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그 땅에서 칼에 쓰러지게 할 것이다. 랍사게는 아시리아 왕이 라기스에서 떠났다 라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다가 림나를 공격하고 있는 아시리아 왕을 만났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에디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아시리아 왕과 싸우기 위해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디르하가는 에디오피아 왕이면서 그 당시 이집트를 침략하여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그 편지를 받아 읽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앞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오직 주만이 홀로 온 세상 나라의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네립의 말을 들어보소서. 참으로 아시리아의 왕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우상들을 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라 단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아시리아의 왕이 멸할 수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세상의 모든 왕국이 알게 하소서.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 사네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모독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언성을 높이고 눈을 부릅떴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향해 그렇게 했다. 사네립아. 내가 너로 하여금 여러 나라의 견고한 성들을 정복하게 한 것은 이미 오래전에 계획한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견고한 성들을 돌무더기로 만들고 여러 민족을 공포에 질리게 하고 부끄럽게 하였다. 나는 내가 앉아서 쉬는지 나가는지 들어오는지를 다 알고 있으며 또 내가 나를 향하여 분노를 품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코에 고리를 끼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내가 왔던 길로 너를 되돌려 보내겠다. 히스기야야. 그는 이 성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리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며 이 성으로는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지키며 구원할 것이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시리아의 진영으로 가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은 그곳을 떠나 니느웨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사네립이 자기의 신 니스록에 신전에서 절하고 있을 때 자기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에사랏돈이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어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들이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과 함께 누우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하였으며 그의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